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다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날이 이를지라 네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눌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 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을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하시니라. 성전에 들어가사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니라. 예수께서는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지도자들이 그를 죽이려고 꾀하되 백성이 다 그에게 귀를 기울여 들으므로 어찌할 방도를 찾지 못하였도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의 이제 그 성품 또 인격 속에 있는 여러 감정과 이성 그리고 의지 이런 것들이 참 조화를 이루고 안정되고 또 견고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유다 백성들 가운데 사역하시면서 여러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들을 향해서 다양한 이렇게 반응들을 나타내셨어요. 짧은 이 본문의 말씀에 다양한 예수님의 여러 반응들이 섞여 있습니다. 감정 혹은 이성적인 판단, 이 지성 그리고 의지 이런 모습들이 다양하게 표출이 되어 있어요. 먼저 보면은 예수님이 자기 백성들의 영적인 무지, 그들의 완악함을 보면서 장차 그들이 당할 재난을 미리 이제 보셔요. 그리고는 큰 슬픔을 느끼고 우셨어요.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마지막 방문할 때인데 성을 보시면서 아마 감람산 위에서 이렇게 내려다 보시면서 울음을 보이셨어요. 이러시면서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다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네 눈에 숨겨졌도다. 날이 이를지라 네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눌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네 자식들을 땅에 메어 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을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마치 바벨론의 침략을 당하는 조국을 보면서 장차 성이 무너지고 백성들이 칼에 이제 도륙을 당하고 또 성에 있는 모든 아름다운 것들, 성전을 비롯하여 왕궁을 비롯하여 모든 집들이 다 불타 없어질 것을 믿음으로 이렇게 영안으로 보면서 그 재난을 인하여서 마음이 미어져서 막 예언을 하던 그런 예레미야와 같지요. 또 예레미야는 실제로 그 현장을 보고 참 내 머리는 그 샘이 되고 내 눈은 그 샘의 그런 근원이 되었으면 좋겠다. 내가 그러면 내 조국을 위해서 내 동족을 위해서 내가 한없이 울겠다. 이런 말을 하면서 눈물마저 이제 말라버릴 정도로 울었어요. 그런 내용이 이제 예레미야 애가에 나오죠. 만국의 길로 가는 조국, 결국 그 길을 가는 자기 동족들의 완화감을 보면서 그는 많이 울곤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동일하게 이렇게 울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때로 예수님을 예레미야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더니 사람들이 이제 예레미야라 합니다. 세례 요한이라고도 합니다. 예레미야라고도 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였던 이유가 예수님이 자주 우셨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영혼에 대한 불쌍함, 그들의 완악함, 불순종, 그로 인해서 당할 참화를 보면서 계속해서 이렇게 자주 우셨던 거죠. 아담의 원죄대로 세상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재난이 있어요. 시련이 있어요. 이런 걸 보면 예수님이 그 고통을 겪는 이들과 함께 눈물을 흘리신 거죠. 그래서 오늘날 저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에 수많은 젊은이들이 그냥 계속 공격을 당하죠. 러시아 병사들이 참호 속에 이렇게 다 들어가 있어요. 옛날에 참호하면 안전했어요. 참호 안에 있으면 그래도 이제 포탄도 참호 꼭 안에 터질 리가 없거든요. 근데 그 참호가 쭉 이어진 가운데 지금은 드론이 위에서 다 봐요.
드론 위에서 봐가지고 정확하게 표적을 그 참호 그 숨어있는 그곳에 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러시아 병사 하나가 자기를 내려다보는 그 드론을 보면서 옆에는 다 러시아 병사들이 죽어 있어요. 그 드론이 자기를 내려다보는 것을 보면서 그걸 보면서 쏘니까 그 드론을 향해서 자기는 이렇게 쏘지 않겠느라고 총을 옆에 놓여서 자기가 이렇게 엑스표를 하면서 살려달라고, 난 한국에 있노라고 이걸 손으로 쓰고 글로 쓰고 이렇게 해서 드론한테 보여주고 있어요. 그 아이를 이제 살려내주죠. 이렇게 기어 나오고 그래서 우크라이나군으로 항복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래서 그 러시아 병사를 살려주는 그런 내용이 잠깐 뜬 것을 보았습니다. 참 그 주변에는 뭐 러시아 병사가 참호 속에 다 죽어 있어요. 다 죽어 있어요. 오늘날 그 전쟁터가 얼마나 처참한가 그걸 볼 수 있습니다. 한 10여 년 전인가 한번 우연히 그 어두운 캄캄한 속에 이렇게 순찰하는 병사가 있었는데 그것을 야간에서 보이는 적 열감지 그 레이더로 다 보는 거예요. 당나귀를 이끌고 어떤 병사들이 어디를 가는데 그걸 여기서 다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다 쏴요. 다 이렇게 멀리에서 쏘는데 다 죽어요. 다 죽어. 그러니까 지금은 밤이고 낮이고 없습니다. 밤에도 낮에도 적들을 다 감지해서 다 죽여요. 이게 전쟁이에요. 그러니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면 참 불쌍한 거죠. 러시아 병사도 불쌍하고 그 우크라이나 병사들도 불쌍하고 민간인들도 불쌍하고 참 불쌍한 것 같아요. 전쟁이 터지면 참 우리가 상상하기 어려운 그런 일들이 많이 벌어질 것이 뻔합니다. 그래서 그 젊은이들을 보면서 우리가 기도하고 속히 그런 전쟁의 참화가 끝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달라고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냥 참 가슴 아파할 거예요. 뭐 어떤 분노감보다는 더 슬픔이 많으실 것이 분명합니다. 지옥에 어떤 사람이 떨어졌어요. 그 지옥을 예수님이 다 보시는 분이시잖아요. 그 지옥에 있는 영혼들을 보면서 분노감에 사로잡힐까? 그 아니라는 그 반대의 모습을 이라고 리차드 백스터라는 여인이 여자분으로 알고 있는데 그분이 쓴 지옥에 관한 그 자기의 경험을 보면 자기를 예수님이 데리고 가요. 거기서 어떤 지옥에 있는 사람이 막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사정을 하고 살려달라고 여기서 나가게 해달라고 하는데 그럴 수가 없잖아요. 예수님이 그 여인을 향해서 내게 얼마나 내가 간청을 했었느냐, 이 마음 얼마나 두드렸느냐. 그런데 네가 나를 거절하였구나 하면서 가슴 아파하고 울어요. 그 감옥에서 예수님이 그 영혼들 보면서 우는 모습이 자주 기록되어 있어요. 그 말이 그 개인의 어떤 간증이었지만은 그러나 그 말이 맞다. 예수님은 감옥에서 고통당하는 그 영혼들을 보면서 슬픔에 사로잡혀 울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사랑하지 않은 영혼이 어디 있겠어요.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받으며 다 진리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우리 예수님이 어찌 그 지옥에서 고통당하는 그 영혼을 보면서 슬퍼 울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우리들도 이 땅에 살면서 그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영혼들을 바라보고 그들을 위해서 함께 주님과 같이 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제 그 반대로 또 이어지는 것이 거룩한 분노를 또 표출하는 모습을 보게 돼요. 성 밖에서 오시던 예수님 성 안에 들어가자마자 또 거룩한 분노를 또 터뜨려요.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자마자 노크너를 가지고 채찍을 만들어서 성전 안에서 장사하던 사람들을 내쫓지요. 소, 양, 염소, 또 비둘기들 파는 사람들 다 내쫓아요. 그리고 또 비둘기 동전을 파는 동전을 이제 교환해 주죠. 그런 환전상들을 예수님이 또 내쫓고 이런 일들을 하는 이유가 왜 그러냐면 그 당시에 성전 안 바깥 뜰까지 이제 그렇게 해서 장사치들이 차지했는데 원래 성전은 모든 것이 다 거룩해요.
그래서 맨 성전 바깥에는 이방인들이 그 성전 바깥에까지는 올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면 여인들의 뜰이 있는데 이스라엘 여인들의 뜰이거든요. 거기는 이제 이스라엘 여인들은 들어갈 수 있는데 들어가는 그 담이 있는데, 담이 쳐져 있는데 그 담에 이방인들이 여기 담을 안으로 들어오면 죽임을 당할 것이라는 엄중한 문구가 써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어디까지 오느냐? 저 뭐 그리스도 오고 아프리카 북부 리비아에서도 오고 또 여러 동방에서 그 먼 곳에서 맨날 며칠을 걸려가지고 와서 성전에 와서 경배를 하는 경건한 이방인들이라 할지라도 바로 그 성전 바깥에 바깥 뜰에서만 하나님을 경배할 수밖에 없거든요. 경배의 거룩한 장소인 이방인의 뜰, 거기서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데 거기는 장사치들이 소리를 높이고 자기 소와 양과 염소를 막 파는 일에 급급을 하거든요. 소란스럽거든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이사야서에서 보면 이방인들, 고자들 이런 사람들도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기도하고 예배할 수 있다. 만민이 다 하나님께 돌아온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와 같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특별히 이방인들을 겨냥한 말씀인데 이 말씀으로 하나님의 성전이 일컬어질 것이다 했는데 그 말씀을 이룰 수가 없잖아. 탐욕과 야욕과 야합으로 여러 가지 뇌물을 써가지고 대제사장들을 이렇게 회유해가지고 특권을 가지고 성전을 더럽히는 분을 보니까 예수님이 참을 수가 없는 거죠. 영혼과 하나님에 대한 거룩함이 훼손되는 것을 보면서 그래서 무섭게 이제 표출을 한 거죠. 감정을, 분노를 표출한 거죠. 예수님은 금방 우시다가도 금방 또 이렇게 거룩한 분노를 표출을 하시는 그런 분이셨어요. 그래서 이와 같은 모습만 보인 게 아니라 또 그 다음의 현장은 조용해지고 차분해진 성전 안에서 사람들이 예수님께 이제 나오죠. 예수님께 나오자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가르치는 일을 하시죠.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신다. 그렇게 분노를 드러냈던 그 현장에서 예수님은 사람들이 자기에게 나오셨을 때 그들을 고치시기도 하고 또 가르치기도 하셨다.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성을 사용하시는 거죠. 이지적인 그분의 가르침으로 차분하게 하나님 말씀을 알아듣기 쉬운 비유의 말씀으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런 모습 속에 한쪽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 모습을 먼저 막 속이 상해서 이제 죽이려고 드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백성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지도자들, 또 성전의 경비대장,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들죠.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존경하면서 애워싸고 있으니까 차마 그러지는 못하고 막 죽이려는 마음으로 분주하게 음모를 꾸미고 그런 모습을 계속해서 표출을 한 거죠. 이 모습을 다 아셔요. 아시면서 예수님은 날마다 성전에 일찍 나와 사람들을 가르치는 일을 계속하시죠. 예수님의 의지가 대단한 거죠. 자기를 죽이려고 한 사람들의 음모를 다 알면서도 꿋꿋하게 자기 길을 가시고 자기의 사명을 감당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완전한 인간이신 예수님,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도 동시에 완전한 인간이신 하나님은 이처럼 참 안정적이고 평온하고 그러면서도 불의를 책망도 하시고 또 영혼들을 향해서 우시고 또 거룩한 분노를 표출하는 이 모습의 이런 인격의 내면 모습이 이 짧은 8절에 다 담겨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본받아야 할 가장 이상적인 인격의 소유자이신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그렇게 영혼들을 향한 거룩한 슬픔과 불의에 대한 거룩한 분노와 또 사람들을 진리로 이끌려고 하는 이성적인 그와 같은 활동과 또 자기를 해치는 자들 앞에서도 묵묵히 자기의 길을 꿋꿋이 가는 그런 의지적인 모습, 담대함,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보았는데 우리들도 성숙해지고 또 깊이가 있고 또 영혼에 대한 사랑이 마음에 가득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거룩한 슬픔을 가지고 중보기도를 하며 선하고 의로운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살고
또 우리를 해치려는 악한 자들 앞에서도 우리가 꿋꿋하게 움직이지 않는 견고한 심령으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